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증거하고자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모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고치시는 사역이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치유를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치유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치유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보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나갈 때에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가셨던 곳도 다시 찾아가서 양육하시고 편견과 차별 없이 두루 다니며 사랑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증거하고자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명절 연휴인데, 이제, 물론 인사차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명절에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거절할까 봐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간증식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약함을 고쳐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건강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또 그 과거에 상처가 있어서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은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좀 쓴뿌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그런 쓴뿌리까지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교회 갑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친 것과 약한 것을 고쳐준 것을 자랑할 때 그들에게 또 더 큰 감동으로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때 조심스럽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 봅니다. 오늘 내가 가서 추수해야 할 밭은 어디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아 밭으로 가지 않고 아직 무르익지 않는 밭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네요. 37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셔도 불쌍히 여길 일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을 돌볼 목자가 없고 밭에 추수할 일꾼이 적은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물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도 전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함께 전도할 일꾼이 오면 더 저는 신이 나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추수할 일꾼들을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이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또 내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추수해야 할 밭은 어디입니까? 내가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은 밭으로 가지 않고 추수할 것이 아직 무르익지 않는 밭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추수할 밭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 구원받을 사람을 모르죠.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해요. 그러나 우리는 씨는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가족, 친척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르익지 않는 밭이다. 무르익지 않는 밭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는 곳, 기도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무르익지 않는 밭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추수할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앞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화려한 일을 쫓고 있습니까?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12사도에게 베드로, 시몬,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또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불려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는데요. 마태는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며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그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리마테는 동족의 세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고요. 게다가 훗날 예수님을 팔아먹는 유다도 있어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물론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의미하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목사만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화려한 일을 쫓고 있습니까? 아직도 저도 육신적인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늘 늘 나 자신을 죽이고 또 낮아지고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생각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화려한 일을 쫓으려고 하는, 멋진 집에서 살고 싶고 멋진 자동차를 사고 싶고 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부족해도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예, 복음을 전하면 다 제자이고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제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르익지 않는 밭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일꾼이 필요한 밭으로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의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예수님의 크신 능력 비싸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못 고칠 병 없으시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정을 믿습니다. 예수님